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4월 29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긴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끝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정지수 목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일 동안에 세상의 많은 소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때론 우리를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고 때론 우리를 칭찬하는 소리도 듣고 살아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상과 분리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세상의 소리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서만 온 마음과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이 상황을 말씀으로 버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은 이 시간에 부모님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가지며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부모님을 통하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크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처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에 우리 한 번씩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에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또 이번 주간을 우리 기대하면서 이 5월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어제 달력을 찢으면서 보니까 벌써 봄은 다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이제 대지는 푸르른 나무와 푸르른 잎사귀로 차지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도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시중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시간 관리법이라 해서 인생을 바꾼 시간 관리 자아실현, 인생을 바꾼 시간 관리 자아실현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시간의 가치, 시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이런 미루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이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시간 관리, 바로 이 시간의 가치,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지요. 또 게으른 마음으로는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에 따라서 나비 효과처럼 훗날의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끝까지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 또한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기도, 오늘 드려야 할 예배와 봉사, 그리고 오늘 전달해야 할 이 사랑의 마음, 또 오늘 해야 할 표현들, 또 소중한 것들을 내일로 미루라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속삭이지요. 내가 작정한 것들 다 해. 많이 계획하라고. 그런데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 뻔한 거짓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어쩌면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간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속삭임에서 이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또 그다지 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때로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더 아끼고 전략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쓸 것인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시간의 그런 어떤 양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채워진 그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면 그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의 서신을 이 5장에서 6장에서 마무리하면서 그 중심부에 이 본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주의해야 할 것들,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가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끼십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에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의 뜻이 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하나는 시간,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시, 몇 분, 몇 초, 이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단어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작정되어 있는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몇 분 몇 초를 어떻게 잘 쪼개어서 잘 활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의도를 좀 더 잘 살린 이 성경의 번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루라는 이 단순한 시간의 때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임박한 진노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멀지 않은 긴박한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야말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바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 시대를 보아서도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노아는 어땠습니까? 우리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노아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또 죄악이 세상이 가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한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나무를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 기간이 1년입니까? 아닙니다. 2년입니까? 아닙니다. 10년입니까? 아닙니다. 그 120년 동안의 시간을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4절 그리고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은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고 그 일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일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이 120년의 시간은 구속받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또 온전히 살아낸 믿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긴박한 종말론적인 시간을 노아는 지혜롭게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한때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아갔다고 때로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그 은혜의 사건은 큰 그 은혜로 우리 가슴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믿음에 뜨거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모든 열정, 그것을 다해 살아낸 믿음의 시간, 바로 구속받은 값진 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그때는 곧 주님이 오셔도 될 것 같은 믿음의 그 긴장감과 긴박함,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기회를 선용하며 이 종말의 시대에 걸맞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긴장을 푼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먹을 것이 준비되었다고, 이제는 자신의 행복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인생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의 관점,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평안히 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전에 광고 카피가 있죠.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수고한 당신 떠나라.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여행지로 들로 산으로 떠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함의 대가가 이제는 여행 가서 쉬고 여가를 즐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욜로족이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욜로족이죠. 욜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영어로 말하면 한 번뿐인 인생. 그러므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잘 살아가자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이 나에게 한 번뿐인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이제 놓치지 말고 즐기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이런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뜻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너 자신을 위해 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삶의 수고와 목적은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왜 수고하며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세상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은 인생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고 한국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눈물로 가슴 속에 맺히며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벅찬 기도의 내용입니까? 우리 또한 이 세월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주셨던 이 비전, 목사님이 품었던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비전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바로 주인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더디 오심으로 악한 종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때에 이 종의 주인이 온다는 것, 바로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오신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엄중한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쾌락과 안락함과 이 땅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이 세월을 아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바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처럼 술 취한다면 방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이 있을 것이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직역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술 취하는 문제에 이렇게 여러 차례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술 취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이전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렇게 속여 빼앗는 자 등등 이었지만 이제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이하에도 교회의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술을 즐기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성경은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술 취함은 방탕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국어의 사전적 의미, 방탕의 국어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방탕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술, 성적 쾌락, 노름,
등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함, 또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떠돌 수밖에 없는 이 방탕, 사람의 정신과 몸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못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기 어렵게 됩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이 어리석은 종과 같이 술 취하고 마시고 방탕하게 되면 책망받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1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 상태, 쉽게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른바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나아가 행동하는 것 모두를 성령님께 나를 이끌으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때로 내 방법이 맞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자신의 것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 자신의 유익과 어떠한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를 살리고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성도들을 살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무슨 어떠한 지배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받지 못한 시간 속에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고는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이 나올 줄 믿습니다. 누가 어디를 찔러도 혈기와 분노가 아니라 부정적 어떠한 말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말이 복된 선한 언행 심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은 이 악한 시대에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댐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골고루 흘러와 댐에 충만하게 모여 있습니다. 가득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 수문을 열기만 하면
그 본물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아래로 수로를 따라 강줄기가 되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하늘의 댐은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가득 차 있는 댐과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물된 동산같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수만 응답과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빛된 자녀로 빛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말씀을 이루게 되고 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아름다운 질서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로 그러한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찬송과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교제와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복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세월을 분별하고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이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매일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공허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가치 있게, 특별히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시간과 돈과 물질과 또한 재능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일도 오늘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이 비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정말 자세히 주의하여 내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넉넉히 이 시대를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흘러가는 것들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미신 손 붙잡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각처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너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 은혜가 세월을 아낌으로 지혜로운 자같이 이 땅 가운데에 주신 그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또한 남겨진 우리의 인생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또 공동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락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